유명하기도 하지만 또 존경도 받는 기독교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차인표 집사님이세요. 그 차인표 집사님의 아내 신애라 집사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신애라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그다음에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입양했습니다. 두 딸의 이름은 예은이, 예진이.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은 진리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 신 집사님은 예은이와 예진이가 나는 나를 낳은 생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세상에 빛을 보게끔 도와준 그런 어머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고, 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아이를 입양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큰딸 예은이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냐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복지회에서 입양을 받기 위해서 같이 누워있는 아이들이 쭉 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와서 입양을 받았는데 내 옆에 누워있던 그 아이들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자네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참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울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이야기. 예루살렘 주민들, 우리 지난주 이야기 잘 기억하십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입양하셨고 또 저들을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저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입양자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이거 본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입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아기와 같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아기와 같았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태어난 땅은 가나안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어머니는 헷 족속이에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룩하지 않는 땅에서 살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 사람들의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부르시기 전에는 거룩할 게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혈통적인 뿌리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말씀을 보면은 신생아가 탯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긴급 처치도 받지 못하고 돌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양 아래 넓은 들판에 버려져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태어났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초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버려진 아기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키우고 장성하게 만든 것처럼 그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입양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양육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돌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애타게 보시고 또 긍휼히 보시고 내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구프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도와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돌보시는데 나중에 그 사랑에 입어서 얘가 자라는데 크게 자라서 이제는 장성한 여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버린 부모 아모리와 헷 대신에 이 피투성이 아기의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기는 그래서 살았고 또 자랐고 또 성장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심과 관대함이 아니었더라면 살아남지도 못했고 살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어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신부로 삼고 왕비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옷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라는 말은 아내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녀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시면서 맹세하고 언약한다라는 말은 결혼 서약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혼 서약을 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하면은 저 애굽 노예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언약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분만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 왕비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큰 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은 화려한 왕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왕 즉위식 때 왕비의 머리에 씌우는 화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왕비로 등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후, 즉 왕비의 자리에 앉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을 드러내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앞으로 너 자녀들은 계속해서 왕위에서 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를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왕위의 조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명성,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명성은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 부른 그 찬양의 시편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 이 솔로몬의 잠언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이들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누린 화려함과 또 명성과 영화와 온전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태어난 인생이고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은혜로 존귀하게 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과 입양과 결혼과 왕 즉위까지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소상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그 말년부터 이런 영적인 간음이 국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은 자신을 이방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열강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생기면 이 나라에 붙고 저기에 나라가 생기면 저 나라에 붙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390년 동안 참고 인내해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끝내 너희는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고 열강을 쫓아가니 내가 징계를 안 할 수 없다. 징계를 내려서라도 너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걸 펼치고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나의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왜 피투성이 같은 나를 이렇게 왕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 신혜라 집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7명을 입양한 그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얘기해 준 거 기억하시죠? 그 첫째 딸 한나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입양했습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입양 많이 한다고 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이 버려진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인간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평의 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한나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7명을 많이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너도 아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다만 적어도 너와 너희 7명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입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또 세례와 입교를 앞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멋있는 부모를 만났고 우리는 존귀한 안정된 가정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화해, 진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바로 다음 이야기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알면은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값진 은혜가 뭔지 모르고 망각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